온가정 연합예배에 참여하신 천흥의 모든 가정과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라는 또 재확산이라는 이 초유의 사태를 지내며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각 가정에서 화면으로 송출되는 예배를 드리는 현재의 우리의 상황이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며 또 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우리가 바라고 있지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참 입에 담기도 좀 그렇지만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씨 또 광화문 집회 등으로 코로나19만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비난과 불신마저 확산되어져 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들은 마치 우리 한국교회가 또 기독교가 마치 절벽에 다다른 그러한 절망감마저 느끼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절벽, 절망감, 낭떠러지. 그런데 어느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벽에 햇빛이 많이 든다는 걸 당신은 알고 있나요? 바람과 구름, 어둠이 모여드는 곳이 절벽인 줄 알았는데 햇빛이 찬란하다는 걸 새들은 알더군요. 새가 집을 어디에 짓던가요? 세상에서 햇빛이 가장 많이 드는 곳, 절벽에 매달린 새집을 보면 희망은 절벽을 타고 오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이 마주한 이 절벽과 같은 상황은 우리가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저 길의 끝처럼 보이고 낭떠러지인 것처럼 보이고 절망적인 것만 같지만 사실 좀 더 멀리서 또는 그 각도를 다르게 해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절벽이라고 느낀 바로 그 시점이 햇빛이 가장 많이 드는 곳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망과 같은, 이 절벽과 같은 이 순간을 그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런데 이 말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주문처럼 외우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 엄중한 시간들을 반성과 노력과 또 앞날을 대비하는 기회로 삼는 이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인 것이죠.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사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또 트로트에는 이런 노래도 있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런 노래들도 반성과 노력과 대비가 없이 그저 이 노래로 잠시의 고통을 면하기를 원하는 그것은 진통제나 마약 같은 것이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또는 그러한 말들이 의미가 있고 힘이 있으려면 그 시간들을 우리는 반성과 노력과 대비로 채워 나가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 신자들은 이 상황뿐만 아니라 늘 삶에서 절벽과 같은 고난, 이 엄중한 시간들이 찾아올 텐데요. 그때에 신자라면 마땅히 그 고난의 이유를 생각해보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신실하게 예배하며 그 앞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분이 분명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분만이 영광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며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고난의 시간들을 그러한 예배로 채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예배를 너무 좁은 의미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일날 혹은 다른 수요일 같은 그런 요일에 예배당에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1시간 내외로 여러 가지 형식과 정해진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그것만을 우리가 예배라고 여기기 십상이지요. 분명히 우리는 강조를 합니다. 강단에서도 강조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머릿속에는 담겨 있는데 살아가다 보면 주일 예배보다 삶이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와 신앙생활이 참 잘 되는데 교회 밖을 나서기만 하면 예배와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것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지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의 예배, 문 안에서의 예배에만 익숙해져 있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이라 표현하는가 하면 옛 언약 혹은 옛 예배에 매여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또한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9절에 나오는데요, 음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식에 매여 있다. 왜 옛 언약, 옛 예배를 음식으로 표현을 했는가? 그것은 구약의 옛 언약과 옛 예배를 표현하는 율법과 규례와 제사법들이 대부분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또 거기에 비롯해서 씻는 것과 육체의 예법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쉽게 음식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구약의 율법은 대부분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라라는 이러한 명령, 금지법으로 이렇게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옛 예배에 매여 있으면 이건 하고 이건 하면 안 돼 라는 이 금지법, 이분법 이런 식으로 가버리기가 십상이고 그렇게 돼버리면 그 안에는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인격적으로 나아갈 방법도 없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옛 언약, 옛 예배를 새 언약과 새 예배로 바꾸어 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김만호 집사님이 성경 낭송해 주신 레위기 16장이 바로 이 속죄일에 대한 내용이지요. 그 속죄일에 대한 내용을 읽으실 때 잘 들으신 분이 계실 텐데요. 잘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속죄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염소 2마리를 제물로 준비하는데 한 마리는 산채로 진 밖으로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고 한 마리는 죽여서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제단에서 태우지만 그 고기, 가죽, 똥 이런 것, 내장 같은 것들은 진 밖에서 태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큰 포커스, 초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진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시대에 성취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실제로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우리에게 새 언약과 새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식과 예법, 히브리서의 내용으로는 음식으로 표현된 그러한 옛 예배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자유롭고 당당하게 예배할 수 있는 새 예배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들여서, 자신을 죽이셔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모든 치욕을 뒤집어 쓰시고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고 그 성문 밖에서 새 예배를 이루시고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이 놀라운 새 예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옛 예배에만 머물러 있다면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 되겠지요. 우리의 모습을 잘 점검하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옛 예배에 머물러 있는가? 신앙과 삶을 분리하면서 사는 것,
교회와 형식 안에서만 예배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예배하고 있는, 그것은 예수 없이 일상을 살게 되는 지름길이고 옛 예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첩경인 것이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라도 열심히 드리니까 다행 아닌가요? 라고 되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만 예배한다라는 것은 결코 진정한 예배라 부를 수 없고 신앙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예배한다라는 것은 종교인의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다리를 놓아주신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것이 예배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전부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주일에만, 교회당 안에서만 드리는 그 종교 행위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나고 보고 경험하는 것이 허락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일날 허락된 이 시간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얻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지식은 늘고 신앙의 머리는 커질지 몰라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절대로 그 신앙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 많은 한국 교회와 신자들이 그러한 모습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옛 예배에 묶여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비상시국에 가정에서 송출되는 화면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고 너무 불편해하시거나 너무 자책하거나 또 너무 화내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주일 오전 11시에 가두어져 있지 않습니다. 옛 예배는 거기에 갇혀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예수님이 열어주신 새 예배는 결코 거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진짜 예배는 무엇입니까? 물론 문 안에서의 예배도 드려야 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문 밖에서의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중에 마지막 15절에서 17절은 그렇게 우리가 문 밖에서 드려야 할 예배, 새 예배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제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굳이 제사라는 말을 쓴 이유는 15절에서 찬송의 제사, 그리고 16절에서 이 같은 제사라는 말을 쓰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구약의 옛 예배를 의미하는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신약의 새로운 제사로 바뀌는지를 우리가 그 연결성을 위해서 세 가지 제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15절에 나오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새 예배를 대표하는 첫 번째 이 제사인 찬송의 제사, 이것은 구약의 제사와 대비가 되지요.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죽음의 제사였습니다. 피의 제사였습니다. 속죄를 위한, 구약시대의 죄사함을 원하는 그 신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준비해야 했고, 그 제물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했고, 그러다 보면 죽이는 것과 그리고 그 제물에서 나온 피가 자기에게 묻고 또 제사장이 그에게 피를 뿌리는 등 피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새 예배를 대표하는 이 찬송의 제사는 더 이상 그 죽임과 피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의미의 제사입니다. 더 이상 속죄를 위해 제물을 죽이거나 피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영원하신 제물로 단번에 드리셔서 그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최종적이고 완전한 제사함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죽이거나 피를 볼 필요가 없고 이제 무엇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 온전하신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옛 제사에서는 그 제물을 언제 드렸습니까? 매년 드렸습니다. 매 절기마다 드렸습니다. 매월 월상마다 드렸죠.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렸습니다. 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계속해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 예배에 속한 우리는 매번 그리고 매 순간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제물을 잡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 온전하신 제물이신 완전하신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새 예배에 속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입니다. 시시때때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정세영 선교사님을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정세영 선교사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입에서 찬송가가 끊이질 않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또 대화가 끊겼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침묵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십니다. 아마 그 속에서 이 찬송의 제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그것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이는 찬송으로 들려지는 곡조로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찬송이 이 주일날 11시에만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또 매 순간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곡조가 아닌 곡조로도 찬양하시고요. 곡조가 붙은 이 노래 같은 이 찬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얼굴 표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습들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온전하신 제물이 되어주신 속죄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든 일상과 모든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 예배의 방향 중 첫 번째 제사인 찬송의 제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는 16절에 나오죠. 16절을 보시면 딱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저는 이것을 환대의 제사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 이거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들으셨지만 우리가 세 번째 사랑의 선물 박스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광고를 딱 들으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아, 2번 했으면 됐지. 또 해야 되나? 근데 그것은 이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이 환대의 제사가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잊고 살아가고 모르기 때문이겠죠. 우리 천은 공동체가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착한 일이나 선행이나 구제가 아니라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새 예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새 예배의 두 번째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도 사실은 이 환대를 연구하고 배우기 전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온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성도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힘썼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와 필요한 자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무엇이 이어지는가 하면 가르치는 것과 떡을 떼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 네 가지를 힘썼던 이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 네 가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열어주신 새 예배의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것, 떡을 떼는 것. 가르치는 것은 설교죠. 떡을 떼는 것은 뭡니까? 성찬, 찬미하는 것. 아까 처음에 말했던 찬송의 제사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감사의 고백들이겠죠. 그것과 동등하게 가난한 자와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임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고 불리는 이 온 가정 연합 예배,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의 제사, 찬송의 제사,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 환대의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예배는 그 어느 것으로도 지장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멈추지 않는 한 말이죠. 세 번째 제사는 무엇입니까? 17절에 나오는 대로 순종의 제사입니다. 여기는 순종과 복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순종의 제사라고 부르고 싶네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비슷한 내용이 오늘 본문 7절에도 나오죠.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근데 이 인도하던 자와 이 17절에 인도하는 자는 조금 다릅니다. 이 7절에 나오는 인도하던 자는 믿음의 선조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선조들을 가리킨다면, 이 17절에 나오는 인도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제사는 가장 먼저 누가 드려야 하는가 하면, 가장 먼저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해당하는 명령과 예배인가 하면 바로 교회의 지도자인 저와 같은 이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 명령을 받아서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는 것이 있는지 점검해야 되고요, 또 이 히브리서를 비롯한 또 구약을 비롯한 이 새 언약의 말씀과 또 신학에 부합하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가를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 세 번째 제사를 드리며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늘 받들어야 하는 이 명령이 바로, 그리고 동시에 매일 드려야 하는 예배가 바로 이 세 번째 순종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교회 지도자가 이 명령을 받고 2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또 교회의 지체로서 이 명령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받는 것은 그저 무턱대고 교회의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여러분의 지도자가 성경과 복음에서 빗나가고 엇나가지 않도록 늘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과 복음에서 빗나가거나 엇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늘 살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세 번째 새로운 예배, 순종의 제사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간과하시면 큰일 납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간과하고 이것에 실패해서 그 정강훈 씨 같은 인물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여러 범죄를 저지르는 그 목사들이 키워진 것입니다.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지금도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인데요, 오직 성경과 올바른 신학에 근거해서 설교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가, 그것이 이 교회, 이 강단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늘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늘 살피셔야 되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살핌과 그 기도 후에 그 선포된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실천하시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 예배의 세 번째 제사, 순종의 제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또 선포된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인 저조차도 여전히 예배를 너무 좁게만 생각했다라는 반성을 가장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점검도 없이 설교만 뻔지르르게 한 적이 너무 많았다라는 회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코 예배가 교회 문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특히
목사가 교회 안에 갇힌 예배만 인도하고 그런 메시지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절벽과 같은 이 절망의 상황을 지나는 우리 모두가 예배를 회복하고 또 새로 예배를 세워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때에 예배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여 히브리서 저자가 또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그 기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책에서 본 말인데 씨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은 들배지기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들 수 있어야만 다른 기술을 걸 수 있기 때문이겠죠. 상대방을 들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떤 다른 기술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교회 안에서 드린 예배를 가지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되는 기술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일상으로 가져가야만, 예배를 삶으로 가져가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만남을 위해 다리를 놓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위해 힘쓰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찬송을 삶으로 가져가야, 또 환대의 삶, 그 환대의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또 우리의 기도가 현실로 이어져야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고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온가정 연합예배로 모일 수밖에 없는 이 현실도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벽 같은 현실이 실제로는 햇빛이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아 누리는 기회라는 것을 포착하시고 매 순간을 예배로 만들어 가시는 그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불편하고 어색한 화면으로 송출되는 예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 절벽과 절망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벽과 같은 시간을 가장 큰 은총을 찬란하게 내려주시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또한 그것을 기다리고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순간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새로운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문 안에서 드리던 예배가 문 밖으로 나아가 온 삶으로 드려지는, 온 일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천은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